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죠. 여러분, 한나는 불임 가운데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불임은 이혼을 당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당시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중을 받지 못했던 무지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이 브닌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녀에게 상처를 줬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격분하게 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격분시킴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격분이라는 이 단어, 하늘에서 천둥이 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그런 요동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괴로워서로 번역되어진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마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라 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있죠.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나는 브닌나의 괴롭힘 속에서 쓰고 아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임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유대 사회의 편견, 특별히 이 브닌나의 조롱과 괴롭힘은 한나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한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닌나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브닌나를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 엘가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브닌나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약점과 나의 약점을 들춰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은 절대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려면 나의 영혼과 나의 내면이 먼저 더럽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독화살을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독을 먼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독이, 그 증오와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먼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리학의 권위자인 엘머 게이츠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이 되면요, 우리 인체에서 어떤 독성 물질이 이제 분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독사도 그 뱀 독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독사도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데 독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독을 축적하고 또 따로 모아둘 수 있는 독주머니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그 독을 밖으로 내뿜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독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움과 분노와 증오하는 감정을 가질 때 우리 인체에 독이 퍼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마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사람에게 독화살을 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독이 생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나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브닌나의 모독과 조롱에 대응하지 않고 참아내는 겁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자기 안에 꾹꾹 눌러두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숙한 대응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역시도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을 그저 눌러두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억지로 참아내면 그 상처가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모두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나와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참고 견뎌내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토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분인나를 증오하며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자신의 고통을 내면 속에 꾹꾹 눌러두지도 않아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독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여러분,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성전으로 달려갈 때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를 본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도는 대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자, 자신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주님, 당신에게 나의 영혼을 다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을 다 주님께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본 적 계십니까? 나의 모든 심정을 다 쏟아서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일의 주인 되십니다. 환도뼈가 꺾이는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보내주지 않았던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일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불의 사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여러분, 신약으로 넘으면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런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거나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죠. 간절하게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죠. 여기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 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내 잠에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지금 누가가 비슷한 뜻을 가진 3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함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놓여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처럼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신 사진일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70년대 한국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한 일본인 목사님께서 찍으신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등에 들쳐오고 있어요. 또 다른 딸 아이는 엄마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손때 묻은 성경책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이를 들쳐본 이 어머니는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만 해도 거적대기를 바닥에 깔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했거든요. 딱 이 모습이었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신앙의 어머님들은 붙잡을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요, 정말 조국 교회 미래를 봤어요. 아, 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구나. 우리 영혼들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가 돼야 합니다. 순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영혼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나의 기도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다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여러분, 한나의 또 다른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슬픈 마음에 그저 한번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인이 한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120명의 제자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10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그들에게 임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10일이 아니라 100일이 지났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의 부모님은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분만 그냥 목회를 하시면 될 텐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와는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으시고 저를 목사로 서원을 시키셨어요. 네. 저와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요, 이 목회는 내가 할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절대 목사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목포 사랑의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 중에 가장 각인되어 있는 모습은 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어머님은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주무 적이 없어요. 거의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주무셨어요. 어머님은 늘 11시 정도가 되면 담요 한 장을 들고 예배당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 당시 저희 집이 교회 안에 1층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11시가 되면 올라가셨어요. 왜 11시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9시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9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뉴스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기는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3호 이전에 K 아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는 꼭 보시고 그게 끝나면 이제 11시가 되면 이제 담요를 들고 예배당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당 강단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깔고요. 밤새워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집으로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대개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좀 주무시는데, 하나님께 큰 영감을 받은 날은 제 방으로 쓱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고 있는 저의 머리를 딱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때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는 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은 막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되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히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심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 목사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포기하지 않은 저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되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오게 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물도 100도가 되었을 때 끓잖아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도다.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급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괴로운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보십시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분인나와의 그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기도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주의 종 엘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아직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엘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의외로 답은 간단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 오늘날 성경의 역사의 기적은 허무맹랑한 신화로 사람들은 치부해버리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세련되지 못한 투박한 기도로 그렇게 정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소위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고상한 그 신앙의 모습 뒷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일평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음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빈 접시가 놓여 있어요. 포크가 식탁 위에 올려놓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눈물 감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식사 기도가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네에서 빵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빵을 싸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그런 거죠. 아침부터 빵을 굽는데 자꾸만 고아원에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구운 모든 빵을 가지고 이 고아원에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이 우유를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유를 싣고 옆 동네를 배달을 가고 있는데요, 마침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을 더 허비하면 이 우유가 상할까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우유를 가져다 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용할 양식이 떨어진 그 순간에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느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참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과 약속했던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와 맺은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끈기 있게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그때 한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와 맺은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맺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저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나와 같이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그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간절하게 끈기 있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